오늘 읽은 성경은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보통 뭐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간에 그 택시에 보면 그 운전석 옆에 이렇게 돈이 올라가는 그런 기계가 있죠. 그 옆에 보면 항상 조그마한 달력, 손바닥만한 달력이 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던 이렇게 포동포동하고 예쁜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사무엘이죠. 근데 요즘은 많이 이제 보기 어려워졌지만 여자 같기도 하지만 파마르였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원래 엄마가 한나였는데 한나가 참 기도 중에 늦게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아주 믿음이 있는 엄마였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던 그런 엄마의 아들이었는데 엘리 대제사장에 그러니까 가까이 지내면서 아들처럼 지내던 이제 그런 사이였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렇게 같이 지내곤 했는데, 그래서 밤중에 어린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나니까 이건 제사장께서 부르시는 소리구나 하고 3번을 뛰어갔더니 내가 너 안 불렀다. 이제 만약에 또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라 하는 대목을 이제 우리가 읽었죠. 엘리는 이 사사시대, 여러분 그 사사라는 건 옛날에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족장시대의 그 족장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사울, 다윗으로부터 이 왕정시대, 왕의 시대 그 사이에는 사사라는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라는 것은 왕과 이 제사장 역할을 겸하는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 그 다음에 정적인 지도자가 하나로 뭉쳐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과 같은 사람들 다 그랬는데,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시대가 그러면 이제 왕정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게 그런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오늘 읽은 본문도 사무엘상,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무엘하, 그 구약 성경에서 자기 이름, 심지어는 모세에서도 없죠? 물론 모세가 쓴 성경은 5권이나 5권 내지 6권은 있지만, 자기 이름을 댄 성경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뭐 이사야나 엘리야나 뭐 뒤에 가면 예언서는 있지만, 근데 이건 역사서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성경책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 사무엘이 얼마나 중요한 사사, 그다음 중요한 인물, 신앙적인 인물이었겠어요. 근데 원래 엘리는 참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늙어갖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쇠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아들 가운데 홈리와 비나스라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놈들이 개망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못된 짓들은 골라 하고 그냥 아무 막 여자를 취하고 맨날 아주 그냥 온갖 잡다한 일들은 다 버리는 이제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적 아들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게 되는데 지금은 어린 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마치 그 아까 택시 속에서 불렀던 그 아이처럼 그렇게 자그마한 아이였으니까 아직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을 만나뵈는 일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없으면 마치 이것이 무슨 옛날 이야기 같고 성경이라는 것이 따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것이 이제 달라지죠. 그래서 성경이 이랬구나 하는 것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서를 계속 읽다 보면 엘리 집안의 결국 멸망을 경고하게 되고, 좋은 제사장이었지만 자녀를 잘못 치리한 엘리가 이제 화를 입어서 그 집안이 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이 선지자 혹은 사사가 되고 하는 게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결국 나타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사무엘이 한마디로 역사 앞에 등장하는 이제 그러한 초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는 이 인생 과정, 인생 여정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와서 부딪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면에서는 다신교 사회라고 할 수 있죠. 부처도 있었지만
뭐 여러 뭐 장군 신도 많고 뭐 최영 장군, 뭐 관우 장군, 뭐서부터 이 샤머니즘에 얼마나 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혹은 예수라는 신이 하나 더 들어온다고 해서 안 될 게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렇게 이런 다신교 문화 속에서 일신교에서 이 기독교가 배척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문화적으로 이건 서양 거니까 배척을 받았을까요? 물론 그런 면들도 있죠. 그런데 한국 문화가 이 기독교의 문화와 만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한 가지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평등 사상입니다. 구약 성경조차도 사실은 평등 사상이 크지 않아요. 어느 나라나 계급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다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계급, 어떤 신분 소속이니까 난 너를 깜봐도 돼, 넌 깔봐도 돼.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서 갑질이란 말이 새로 나오는 게 뭐예요, 결국? 이 배운 거는 없고 머리에 든 거는 없고 교양머리는 없는 사람들이 백화점 가갖고 뭐 하나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건방을 떨면서 무릎 꿇리고 때리고 해서 이런 갑질이란 말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은 아직도 유교주의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냥 우리는 서열이 있어야 되는 거야. 1, 2, 3, 4, 5, 6, 7, 8, 9, 10 서열이 있어야 돼요. 누가 서열이 1위야 2위야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불편해요. 사실 그게 우리 한국 사회 여태까지 그래왔죠. 근데 기독교는 평등한 사상을 전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등이란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그럼 모든 사람 평등하지 그러면 yes? 근데 정말 평등하게 할까? 자기는 그렇게 할까? yes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아니에요. 우리는 평등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아직도 우리는 계급주의에 있고 서열주의에 있고 유교주의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문화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양반하고 상놈하고 같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리고 나는 집사인데 쌍놈이 장로가 된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등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근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계급적인 그런 시각에 봉건적인 시각에 갇혀 있었던 우리보다 더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평등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부자나 빈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또 많이 배운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그런 걸로 차별을 받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현대화됐다고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깔보고 갑질하고 내가 너보다 잘났어 하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내 차가 크네? 그러면 나는 너를 좀 깔봐도 돼? 너는 나한테 고개를 숙여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나는 큰 평수에 사니까 너는 작은 평수에 사는 너는 여기서 수그러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평등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파트 평수나 자동차 배기량이나 뭐 학벌이나 이런 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평등의 평자도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계급주의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예요. 그게 굉장히 봉건적이죠. 그럼 공산주의만도 못한 거고 뭐 자본주의만도 못한 아주 전근대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그래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목에서 아주 어린 아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아무리 나이를 많이 잡아도 아마 10살 정도 아니면 사실은 그 이하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는 이제 거의 뭐 허허벌 된 할아버지고 그다음에 홈리나 비나하스 같은 두 아들들은 이미 글러먹었고 지금 이 나라의 팔레스틴, 이 이스라엘에 유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선포할 리더는 누구냐면 엘리도 그의 아들들도 아닌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거죠. 사무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유일하고 아주 그냥 완벽한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이렇게 세워질 사람이었다는 거죠. 리더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볼 때 사무엘은 뭐예요? 보잘것 없어요. 근데 그 보잘것 없는 아이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린아이,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대할 때 저 아이가 어떻게 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뭐 당연히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제가 어떤 인물이 될지 몰라요. 이제 별거 아니고 장난꾸러기고, 근데 그 장난꾸러기가 큰 인물도 되고 위대한 인물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안타까운 건 단 한 가지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는 것의 가장 강점은 뭔지 아세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가능성을 자꾸 낭비를 한다면,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거야 뭐 별 의미가 없죠. 근데 문제는 이 어린아이가 바로 그런 아이였다는 거죠. 물론 어린아이들의 문제점, 약점 이런 것들이 있죠. 먹을 것만 찾고 장난감만 찾고, 또 이제 어른이 되면은 또 연애하고 싶고 공부도 해야 되고 거기에 빠지고, 그러다 나중에 결혼하고 애 낳으면 또 애가 우상이 되고 성공하고 싶고, 그러다 모든 것도 세상에서 다 해보면 이제 노년이 돼서 결국 건강이 최고야 하고 맨날 건강만 찾다가, 그게 인생의 여정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거는 나이에 많고 적음, 재산에 많고 적음, 배움에 많고 적음, 그것과 관계없이 그때마다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학생은 직업이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제 공부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든 조금 덜 열심히 하든 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나이를 먹어서 나중에 직장에 들어갔을 때 열심히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딱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공부를 잘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사람이 그 얘기예요. 아니 왜 방송국에서 PD를 뽑는데 문학을 전공했거나 예술을 전공한 사람을, 한반도 공연예술학부 연출 전공들이 방송국 여러분 PD 되는 거 보셨어요? 있긴 있지만 많지 않아요. 무슨 공대 출신, 사회학과 출신, 심리학과 출신, 경영학과 출신, 전공과 관계없이 PD를 뽑아요. 물론 그거에 한계가 있죠.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배우가 그러더라고요. 왜 PD를 공부를 잘했던 사람을 뽑는지 알겠다. PD란 직업이 물론 재능도 중요하지만 재능보다 더 중요한 건 맨날 며칠을 밤을 새면서 그것을 편집하고 작업을 해야 될 끈질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공부를 해봤던 사람들은 그런 끈질긴 인내가 있어서 잘 하더라. 그러니까 재능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술적인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PD들을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 뽑는 것 같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 때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 나중에 직장에 가서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해요. 공부를 해봐서 나는 소설책이 됐든 교과서가 됐든 뭐가 됐든 책을 밤새도록 읽어봤다. 그 사람이 밤새도록 영화도 볼 수 있는 거고 밤새도록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나는 6시간밖에 못 잤는데 5시간밖에 못 잤는데 나는 밥을 한 끼 못 먹었는데, 그따위 생각은 아주 어리고 어린속은 생각인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은 비일비재한 것이고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군대가 왜 어렵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노동 강도로 보면 그 사람들은 한 노가다쯤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막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칼로리를 소비할 거예요. 근데 그럼 막노동 일용직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퇴근을 하면은 나와서 저녁에 순댓국에 소주 한잔하고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그 집이 허름할지라도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군대는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위로하거나 편안하지 않고 늘 그 숨막히는 순간에 있어야 돼요. 문제는 그게 한 달쯤 되면, 석 달쯤 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3년이었고 지금은 한 2년, 2달을 그러고 있어야 돼요. 집으로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오고 싶을 때 외출도 할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게 군대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 힘든 게 아니고 사실은 몸이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걸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죽고 싶다, 혀를 깨물고 싶다 그러면 힘들 수 있어요. 그 노동이 힘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노동보다 더 힘든 건 사람이에요.
나보다 한 달 군대 먼저 들어온 새끼가 나이도 어린 놈이 배움도 짧고 돌대가리고 네가 사회에서 만났으면 나한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이 새끼야 이러고 있는데 그런 허접한 놈이 뭐 아무개 하면서 인격적으로 까문 개고 한 달 먼저 왔다고 지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 받아들여야 돼. 소대장 중대장이 그냥 뭐 맨날 뭐라고 그러고 대가리 박아 그럼 대가리 박고 뭐 맨날 그거 해야 되는 거야. 문제는 그리고 퇴근만 하면 좋겠는데 퇴근을 못 하는 거야 군대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게 어려움인 거죠. 그게 인생의 과정인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공부 힘들죠. 아이고 수포자들이 수학을 봐봐요. 검은 거는 글씨고 흰 거는 저기야. 뻔하죠. 고3 때까지 열심히 수학을 해봐야 안 되는 놈은 안 돼 수학이. 왜 이미 포기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수학이든 영어든 열심히 해나가면 할 수 있죠. 방학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 말로 얘기하면 수학의 정석, 기본 영어 이런 걸 사다가 그 책을 갖다가 내가 방학 동안 이걸 돌파하리라. 이런 놈은 뭐가 돼도 되죠. 서울대학은 못 가도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방학이면 무슨 생각을 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은 더 자야지. 더 놀아야지 방학인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학을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애들은 어때요? 방학이면 내가 수학이 모자라니 내가 수학의 정석을 내가 해법 수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 물론 그 시도를 해서 끝까지 가는 놈은 없어요. 그런 애들은 다 서울대 연고대 가는 애들이고 그래도 한 중간까지 가면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가겠죠. 그리고 되게 영어로 얘기하면 명사, 수학으로 얘기하면 집합 이거하고 끝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삼류대학을 가거나 전문대학을 가거나 옛날로 얘기하면 대학도 못 가는 애들은 다 이 명사, 집합에서 끝나는 애들이죠. 이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됐든 직장이 됐든 또 가정사가 됐든 다 고비마다 인생의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문제는 그 인생에 매듭짓기를 잘해야 돼요. 그 인생의 매듭짓기를 잘 못하면 점점 그 매듭을 못 지은 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생겨나게 마련이죠.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전에 많은 시대가 있었잖아요. 족장들의 시대가 있었고 족장은 한마디로 신앙의 영웅들이잖아요. 그 계보예요. 한마디로 명칭만 왕이 아니지 사실은 대를 이었으니까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사사시대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그렇게 족보를 이뤄내는 게 아니고 위대한 인물들을 이렇게 뽑아서 그러니까 씨가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계승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사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쓰는 사람이 사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왕의 시대가 나타날 거예요. 그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 이 시대라는 건 이제 사람들이 어떤 요구를 하냐면 이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 후반부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야 너한테는 저렇게 사무엘 같은 훌륭한 지도자 사사가 있는데 왜 왕이 필요하냐?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겠어요. 딴 나라도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어요?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마지못해서 왕 해라. 왕진에도 세워라. 그리고 사울을 주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울이 그렇게 처음에는 능력 있고 똑똑한 왕이었는데 결국 끝까지 훌륭함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한번 역성혁명이 된 거죠. 정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 왕조가 시작이 돼요. 사울 왕조가 아니라. 그런 시대가 되는 말미가 바로 사무엘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들어쓰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왕을 세우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무학대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의 여정마다 또 시대 여정마다 그 매듭마다 매듭 짓기를 잘 매듭을 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매듭을 잘 못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정고시를 봐도 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검정고시를 보든,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중학교를 졸업하든, 대학을 졸업하든, 직장에 들어가든, 뭐를 하든 매듭을 잘 짓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바로 그 매듭의 마지막에 있었던 사사시대에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사시대가 사무엘이 잘못해서 사사시대가 망한 게 아니에요. 대개는 왕조가 멸망하거나 이러면은 정권이 망하면은 변화가 되면 그 사람이 잘못해서 반하지만 사무엘은 그가 잘못하고 죄를 저질러서 왕조 시대가 열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자꾸 우리한테 왕을 주세요 이러니까 왕조 시대를 열어준 것뿐이지 사무엘은 그 시대를 열어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름받은 사무엘 그는 아주 이건 약관도 아니고 그냥 어린 아기에 불과한 정말 어린이라고 부르기도 한 그런 어린 나이였고 이 시대는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자들로부터 직접 들려지는 시대였죠. 그래서 엘리가 원래는 그래야 됐는데 엘리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자식을 잘 못 키워서 결국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성전으로 중심으로 한 그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죠. 사무엘은 그 부모 특히 한나에 의해서 성전에 바쳐진 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엘리의 보조 역할을 잘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의 중심체로 삼으신 것과 마찬가지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또 그는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 제가 있나이다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계속 이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속 그러는 삶을 살아갑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그는 뭐 괜찮은 삶을 살았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노쇠하여서 깊은 잠에 빠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 오직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들리고 그 말씀을 들어서 잠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무엘 같은 사람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이 교회가 노쇠하여서 한국교회가 노쇠하여서 엘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들리지 않고 계속 잠만 쿨쿨 자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되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봐야 됩니다. 인생의 그 여정마다 그 매듭짓기를 잘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인생의 과정을 더 멀리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처럼 지금 노쇠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사무엘처럼 자다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벌떡 일어나는 사무엘 같은 믿음입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무엘은 참으로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곧 일어나는 그러한 영민한 아이였고 엘리는 이미 노쇠하였고 그 집안도 그리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엘리 같은 존재로 머물고 있는 것인지 이제 다시 사무엘과 같은 영민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시대인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되살펴 참으로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매듭을 잘 지어나가며 참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